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미국 교회 레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는 그 인도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그 레인 목사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 생명생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고 또 나눠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통역하셨는데 통역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임승환 목사님께서 약간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설교 전에는 저한테 그 미국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전 원고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목사님한테 원고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원고를 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그 임 목사님이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유창하고 아주 부드럽게 통역을 너무 잘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통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이걸 또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는 이게 참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임 목사님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표현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여러분들과 우리 사무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이 그 쫓아오는 거,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자꾸 쫓아오게 되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여기저기 이리저리로 이렇게 도망을 다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제가 제거라고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사울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만납니다. 부하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지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그 결정적인 기회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옷만 이렇게 자르죠. 자,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도 알게 돼요. 사울도 알게 됐을 때 다윗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합니다. 진짜로 고마워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자기 입으로 다윗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그게 말뿐이지 그 이외에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버팀목? 그 영적인 그런 버팀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버팀목,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사무엘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을 보면 역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그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결정적인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맞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번에도 그러죠. 이번에도 사울이 다윗에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그 바로 앞부분이죠. 2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제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을 하였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뭘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뒤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돌아갔는데 바뀐 게 없어요.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또 이렇게 찾아옵니다. 자, 이러면 이게 벌써 이제 2번이나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사울이 계속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지 않겠냐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생각인 겁니다. 이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러한 사울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집착하는 이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사울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오는 순간에 오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을 보니까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지금 블레셋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지난번 말씀 21장 말씀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지난번 21장에서도 다윗이 망명을 한 적 있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는 이게 같은 사건인 줄 알고 하나의 사건인 줄 알고 착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요. 또 그 얘기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 비슷했다. 다윗이 21장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다윗을 알아보는 바람에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일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일라가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블레셋에게 어떻게 보면 찍힌 거예요. 그 찍힌 그 상황에서 다윗이 여기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겠다고 이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번에 같이 봤던 그 21장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21장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사건이 그 비슷한 부분,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21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 때, 망명을 했을 때 혼자 갔습니다.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나 됩니다. 부하들을 이번에는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의 가족들도 데리고 갑니다. 가족들도 데려가고요. 3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과 가족이 있었고 또 부하들 600명이 있었고 거기다가 부하들의 가족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얼핏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600명이니까 600명이라고 치고 곱하기 3 하면 1800명, 곱하기 4 하면 2400명, 대략 뭐 한 2000명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부하들하고 부하들 가족들하고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다 같이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숨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숨는다 하더라도 금방 발각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면서 이 먹을 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숨어 지낸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식량을 확보해 가면서 숨어 다닌다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다는 거, 이거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리스키합니다.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런가 하면 블레셋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것은 골리앗에게만 뭡니까? 그 골리앗 개인에게만 굴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블레셋 가드 전체에 있어서 이거는 굴욕을 안겨준 사건이에요. 그 굴욕을 누가 안겨줬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저 존재는 골리앗의 원수, 이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체의 원수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원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는 다윗이 감히 자기의 왕을 속였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일라를 침략을 했을 때는 그일라 편을 들어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편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크게 졌습니다. 또 한 번 굴욕을 맛봐야 됐습니다. 이게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이 망명을 한다. 그러면 망명을 한다고 해도 받아줄 이유가 없죠. 오면 옳다구나 하고서 그냥 잡아서 없애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블레셋 가대 왕이 누굽니까? 2절을 보니까 아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기스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21장에서 그때 가드의 왕 아기스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 보고 미쳤다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면서 쫓아낸 사람이 바로 이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순순하게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게 순순히 받아주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이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을 받아줄 만한 이유가 또 이쪽에서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혼자 망명을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다윗이 혼자서 이렇게 왔는데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윗이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진짜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온 건지 망명을 한 건지 아니면 사울의 첩자가 돼가지고 첩자로서 온 건지 이 블레셋 가드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블레셋도 그 이스라엘의 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다는 거,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 이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면 다윗이 혼자 온 게 아니라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블레셋 어떻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자주 전쟁을 했거든요. 이런 자주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네들도 이 군대에 손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군대에 손실이 많았는데 그것도 6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다윗이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가드 왕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이유가 없죠. 이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이 2,000명이라는 부하들과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아기스는 거저 600명이라는 이 군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다윗과 부하들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 블레셋 입장에서 이 다윗과 부하들에게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하게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하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그렇게 덤비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 다윗과 부하들이 이 자기들을 아기스를 블레셋을 배신하고 다시 이스라엘하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벌써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됐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가만히 앉아서 600명을 완전히 자기들의 군대로 자기들의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계산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드디어 그 다윗의 그 생각과 또 계획대로 이제 다윗하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산대로, 다윗의 생각대로 역시 이것을 알게 된 그 사울이 더 이상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나서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난번에 그일라 그 사건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다윗이 크게 이기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부하들의 우려대로 다윗이 자기가 숨어있던 곳이 노출되는 바람에, 사울에게 노출되는 바람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 그 다윗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아올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역시 여기도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다윗과 부하들, 가족들까지 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00명이에요. 2,000명.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에게 공짜로 먹을 걸 주겠습니까? 거저 주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해결하게 할 수 있겠죠. 그일라 때처럼 이스라엘 국경 지역을 너네들이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해서 거기서 먹을 걸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윗이 머리가 돌아갔어요. 이걸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자기만 이제 망명을 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부하들하고 가족들까지 같이 망명을 한 건데, 이거는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말이 좋아 망명이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이제 블레셋 왕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 왕, 그 아기스, 정확히 말하면 가드 왕이죠. 블레셋 가드 왕이죠. 이 아기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기스가 다윗하고 자기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하는데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라, 이러면 다윗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이건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예 자청을 해서 자기는 아기스가 있는 그런 도성에서, 수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좀 시골에 내려가서 지방에 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아기스한테 먼저 자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기스가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하고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부하들은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저주지 않아요. 먹을 걸 거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글락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런 다른 민족들을 약탈을 해요.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해요. 그리고 그 아기스 왕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다의 남쪽 지방을 공격을 했다. 거기를 약탈을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약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다른 민족의 사람들, 남녀노소들, 그 여자고, 어린아이고, 나이 많은 분이고, 다 죽였습니다. 왜? 다윗을 왜 이렇게 다 죽였을까요? 이 사람들을 살려놨다가는 자기가 한 거짓말이 아기스 왕한테 들통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됐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전부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니까 이거 뭐 다 괜찮은 거다,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마치 산적, 이거는 마치 그 해적, 이거 도적대 같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하고 이 부하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적대가 돼버린 거예요. 야, 이렇게 된다 보면 그 사울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나요? 아니죠. 자, 이런 반대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하들에게.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과 부하들에게. 30장 그 앞부분을 보면 다윗과 부하들이 잠깐 그 시글락을 떠나요. 그 떠난 사이에 이번에는 아멜렉 족속이 그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불을 지르고 물건을 뺏고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다 잡혀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하들이 어땠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걸 알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졌죠. 슬퍼졌죠.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자기들의 그 리더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정도까지 됩니다. 결국은 이게 다 블레셋으로 온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다 다윗의 생각, 다윗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근본적인 그 문제입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1절 말씀.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러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지난번 2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주님께 여쭙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보았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다윗이거든요. 자기가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모습이 이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이것뿐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게 골리앗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어요? 이게 다윗이 맞습니까? 그때 그 다윗이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의 다윗이 맞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지금 집요하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사울 때문에 도피 생활 때문에 그 도피 생활의 그 고단함 때문에 또 다윗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600명의 부하들 때문에 아니죠. 가족들까지 하면 2000명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연약해진 겁니다. 연약해진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여쭙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돌이켜보면은 지금까지 다윗을 골리앗에게서 지켜주고 사울에게서 지켜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지난번에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준 거 이럴 거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무너질 거면 뭐하라 그랬냐고요. 차라리 사울이 그렇게 무서우면 그때 사울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됐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 그렇게 했던 거나 오늘 이 말씀이나 이게 무슨 차이예요? 그거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일날을 도와줬다가는 위험에 처할 것을 뻔히 알게 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도와주러 가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아예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말씀에 다윗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무슨 믿음이 이래요?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게 됐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 이거를 도망 다녀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만 도망 다니면 그래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그러나 이거는 어떻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죽을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간들은. 거기다가 딸리는 식구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다윗은 이 문제, 이 어려운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러 때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여쭈었을 때, 하나님에게 여쭈었을 때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을 도울 그럴 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을 도울 생각이 없으셨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이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변한 게 있다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울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무서운 사울 때문에, 그 지겨운 사울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이게 다윗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고 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문제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원래 믿음이 없었나요? 원래 이랬나요? 아닙니다.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 여러분들도 그 일라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나한테 손해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가식도 아니고,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이거는 착각도 아니고,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체험이었고 진정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더더군다나 우리 이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눈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라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근심하고, 혼자서 걱정하고, 혼자서 두려워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지금은 여러분들과 안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눈을 어려운 상황, 어려운 힘든 이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